참 성탄절 아침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참 즐겁지 않은 일들이 이 나라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에요 노모의 생신이 있어서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들도 왔고 며느리도 왔고 그 다음에 또 딸과 사위와 손주들까지 다 왔습니다. 아주 저녁을 맛있게 먹고 난 뒤에 아들 며느리와 사위 딸들은 둘러 앉아 이야기 꽃을 피우고 또 손주들은 손주대로 또 이렇게 각자 방에 가서 다 이렇게 노는데 주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날의 주인공인 누굽니까? 그 노모가 혼자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이 주인공이 허드렛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 주인공 때문에 모인 모든 식구들은요, 재밌게 놀고, 사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성탄절과 조금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지난 주일 또 오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산타 할아버지를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성탄절, 오늘 성탄절인데 산타 할아버지를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마 유치원생들 가운데는 성탄절이라 그러면은 산타 할아버지 생일 정도로 아는 그런 어린이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사실 이 크리스마스 여러분 잘 아시겠죠?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앞에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란 말이잖아요. 뒤에 마스는 뭡니까? 메스래 메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앞에는 예수님이고 메스는 경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경배하는 날이에요. 영어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변화된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크리스마스는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365일 가운데 한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정확한 날짜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 성경에 예수님 생일 언제 태어났는지 없는데 왜 하필 12월 25일이냐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요 예수님이 태어날 적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가 거의 전 세계를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당시에는 뭡니까? 이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의 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은 우상이에요. 하늘에는 태양이 있잖아요. 이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양신의 생일을 12월 25일로 해서 12월 25일을 태양신의 생일로 지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도교 사회가요 로마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교도 사회가 예수님 믿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그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긴 태어나셨는데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적에 태양신 우상을 섬기는 12월 25일 이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해서 태양신을 섬겼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정해서 이제 12월 25일을 보통 일반적 교회가 예수님의 이제 그 탄생한 날로 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는 또 1월 7일인가 그래 다른 날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전혀 이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야 돼요. 성탄절날 산타 할아버지 왜 나한테 선물 안 주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다음 예수님께 나에게 예수를 믿도록 했으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 상업화되어서요. 너무 상업화돼 갖고요. 예, 산타 할아버지나 캐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님은 온데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보다가 700년 먼저 온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도 700년 후에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오셨는가? 정혼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리아와 정혼한 사람 요셉이라고 한 청년인데, 아니 자기의 약혼녀가요 어느 날 뭐 소문 들어보니까 이 자꾸요 뭔가 배가 나오고요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인가 요셉은 가만히 이 여자하고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음 정리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말입니다, 그날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죠. 꿈속에서 뭡니까?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남자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니 너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계시의 꿈을 받고 요셉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700년 후에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면은 잘못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욕심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은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 여러분이 어렵더라도요 이 예수님 말씀 꼭 붙잡고요, 이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면은 반드시 뭡니까? 어려움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러분 사람과의 사랑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사랑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랑은 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치 말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했지만은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얼마나 깊은 사랑, 혈육으로 맺어진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형상대로 만든 이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뭡니까? 절대적인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절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적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할 적에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흘러 넘칠 적에 이것이 가정에서 또 이웃으로 사회에 적실 적에 우리는 뭡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탄절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자기 비하예요. 예수님의 자기 비하, 낮추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실 그분이 자신을 스스로 낮춘 거예요. 스스로 낮춰서 이 땅에 오셨고, 더 낮춘 것은 뭡니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요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이름 없는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태어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적에도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안락한 여러분은 그런 뭐 사이로 말하면 호텔이나 안락한 가정집이나 거기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출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을 곳이 마땅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신적 영광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결국은 뭡니까? 중범죄인들이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가장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뭡니까? 예수님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뭡니까? 자기를 낮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땅에 싸움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다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나라가 전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높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예수님 같이 예수님 우리를 섬기는 최절정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같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인터넷 기사에 실린 걸 제가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겸손하려고 애쓴다. 그래서 교만하다. 나는 겸손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교만하다. 나는 때로는 겸손한 것처럼 가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교만하다. 나는 겸손을 처세의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진정한 겸손한 자가 아니다. 나는 교만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 가장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에게는요 평화가 없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에게는요 평화가 없고 늘 불안합니다. 늘 초조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한없이 예수님같이 낮추는 자에게는 뭡니까? 거기에 평화가 임하고요 거기에 뭡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 같이 자기를 낮추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역에 전파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새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 같이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같은 그러한 삶을 몸소 이 세상에서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싸움과 분쟁이 아니라 평화가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